할렐루야. 4월 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형벌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형이 집행되는 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죄인의 형을 대신해서 받겠다 자원했죠.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저 사람 대신 죽으려고 합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저주받은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죄인은 크게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는 신명기 21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여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죠. 십자가가 바로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율법대로 지키는 그 유월절이 저주받은 자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서 끝까지 막 로마와 항전하는 사람들을 나무의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 마을, 그런 나라 사람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진짜 많게는 한 달까지 간다 하는데 일주일 이상 매달려서 서서히 목마름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저주하며 본보기로 삼아 주변국에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명절에 그렇게 놔두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므로 심히 불쾌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달라라고 했던 거죠. 이에 군인들이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중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게 아니라 고통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놨을 때 도망쳤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대 어떤 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만일 그랬더라면 창으로 찌르지 않고 다리를 꺾었겠죠.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잖아요. 군인들, 전문가들인데. 자, 어쨌든 이 사실에 대해서 3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요한 자신이 친히 목격했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유대인들 혹은 곁에 있던 여인들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목격한 일이므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때까지 이렇게 온전히 성경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다 이루었다. 이것도 다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사실 자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그게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결코 이거는 자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거죠. 살아있을 때야 그걸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죽어서도 이렇게 된다는 그것은 그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상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이 둘은 비겁자라는 말을 들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